하나님 그러지 않으셔. 잘못했다 해도 내가 이렇게 남을 이렇게 딱.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 그런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조수희 학생도 안녕하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왠지 섭섭하다. 왜요? 희아 씨가 안 보여서. 저도요. 여보세요. 하여간 반갑고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나무가 두 그루가 있었죠? 네. 네. 그게 생명나무,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런데 그 나무들이 상징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나무는? 사랑. 네. 누구의?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 계속 그러니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거죠, 그죠? 예, 영원히. 왜 영원히 살까? 왜 영원히 살게 하셨을까? 사랑하니까 오랫동안 보고 싶잖아요. 아니, 인간의 타락 전이기 때문에. 네, 아니요, 그냥 맞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그 생명나무를 따먹고 우리도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가 착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죠? 네. 네. 자, 그러면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뭘까? 공의로우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요것이, 굉장히가 아니라, 기독교, 복음, 세상을 움직이는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되어요. 네? 자녀들을 키울 때, 네. 매를 들어요, 끌어안아줘요. 그 갈등이 생기죠, 그죠? 그것이 뭐냐고 그러면은 공의로 대할 것이냐 아니면 사랑으로 행할 것이냐의 관계예요, 네. 그죠? 네. 근데 그것이 갈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서로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그죠? 네. 왜냐하면 공의를 인정할 때만 사랑을 얻을 수 있다는, 그죠? 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아담과 이브가 따먹고 서로 핑계대고, 그 다음에 책임을 전가하고 은폐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후속 조치로 내려지는 그것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죠? 네. 네. 그 후속 조치에 대한, 각각의 어떤 담겨진 뜻들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 최종 조치가 뭐냐 그러면은 생명나무에로의 접근을 금하는 걸로, 그 조치를, 내리세요. 네. 그러니까 이건 오늘 강의는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 그 관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으시면은 이해가 굉장히 빠를 것이에요. 네. 자, 오늘의 말씀 창세기 17강 특명 생명나무를 찾아라. 신우인 목사님 강의 시작해 주세요. 본문 말씀은요, 창세기 3장 18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네. 제목이 뭐죠? 특명, 생명나무를 찾아라. 네. 예요.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어봐요. 네. 네. 18절부터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가를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네, 됐어요. 잘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아담과 이브에게 최종 선고가 내려져요. 그건 뭐냐 그러면은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 죽음을 얘기해요. 그죠? 네. 죽는다는 거예요. 다음, 사람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피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죠? 네.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 별하별 맞아요. 일들을 다 해요. 네. 그때는 일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러죠? 그죠? 네. 왜, 일이라고 안 하고 짓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쓸데없다라는 뜻이에요. 네, 쓸데없다. 그런데, 그 쓸데없는 일을 끊임없이 해요. 끊임없이 해요.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오늘은 과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창세기 3장 22절 아주 묘한 말씀을 하세요. 함께 읽어봐요.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 글을 읽을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 솔직한 생각. 죄 빠졌어.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예? 그죠? 하나님이 자기 혼자만 다 알아야 되는데, 그죠? 다 알아야 되는데,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서 우리처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같은 레벨이 되었다. 그래서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하는 일을 금하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이 독점권을 누리고 하나님만이 절대자로 혼자서만 군림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처럼 보여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아닌가? 듣고 보니까 그래요.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네. 목사님. 여러분들은 착한 사람인가? 이 구절을 놓고 네. 그 안티 기독교 세력들은요 계속 공격해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독점적이고 자기만 아는 그런 존재다. 그러면서 그 소나기로부터 풀어내는 것이 인간을 해방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어떤 거냐고 그러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데 있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은 어떤 거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자, 옛날에는 어른들이 꼬마한테 얘기하면은 말 잘 들었어요. 그죠? 네. 아무 얘기도 못했어요. 그죠? 네. 뭐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알아요. 네네. 뭐 뒤에 가서 궁시렁거릴지언정 네. 네? 그 앞에서는. 근데 요즘에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에요. 안 그렇죠, 그죠? 따박 말대고 하면서. 그렇죠, 맞죠. 네. 네, 따박따박 말대꾸하면서 그런데 요즘에는 중고등학생들 공원 여기서 흡연하고 있다고 그래서 어른들이 말했다가는 큰일 나요. 그죠? 말 못하죠. 말 못하죠. 네, 우리 빨리 도망가야 돼요. 그냥 가세요. 가는 게 네. 이러세요. 그렇죠. 아이들이, 예.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피해서 가죠. 그냥 이렇게 돌아서. 네네, 돌아가죠. 왜 그래요? 그들이 옳아서 그래요? 아니죠. 무서워요. 그렇죠. 네. 예, 그게 뭐냐 그러면은 그 견해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네. 이제 대등한 관계가 되었고 오히려는 우리보다 더 힘센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세요. 쉽게 얘기해서 그전처럼 가르칠 수 있는 대상이 되면은 잘못을 교정시킬 텐데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렸죠. 그죠? 네.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네.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마당에 하나님은 눈에 뵈지도 않은데 이게 뭐야? 아이고, 이런 게 어딨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이거 다 엉터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마당에 있어서 만약에 그런 존재들이 영생을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자체가 지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영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벌. 아셨어요? 자, 지금 지금까지 이제 우리들이 각자 살아온 세월이 각각 틀려요. 그죠? 제일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예요? 각자 있어요. 그죠? 네. 그렇지만 이 삶이 그냥 몸은 계속 늙어가는데 영원히 산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복이 될까요? 아니면 저주가 될까요? 저주. 그렇죠?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갈리버 여행기에 네. 보면 소인국 대인국 나오죠. 그죠? 예, 예. 네. 우리들이 그거 아는 건데 사실은 뭐냐 그러면은 갈리버 여행기 원전을 읽어보면 여러 다양한 나라들이 많이 나와요. 예, 예. 거기에서 말이 지배하는 세계가 가장 이상적인 세계로 나오는데 그중에는 어떤 마을에 가면은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태어나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 뭐냐 그러면 아기가 태어나요. 그러면 그 마을에서는 얼른 등짝부터 봐요. 그 보면은 아기의 등. 네. 우리는 손가락 보잖아요. 근데 등부터 봐요. 그래갖고는 영원히 사는 아이한테는 그 등에 표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좋겠어요? 싫겠어요? 좋죠. 그렇죠. 좋다고 생각하죠. 근데 초상이 나버려요. 예. 네. 이 아이는 어릴 때는 그냥 남들하고 똑같이 커요. 철이 들면서 자기가 영원히 산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어떻게 됐냐 그러면 막 살아요. 미뤄요. 이제 계속. 네. 영원히 사니까 나중에 하면 나중에 되지. 하면 돼. 하면 돼. 여러분도 알다시피요. 한 2년만 학교 안 다니면 바보가 돼요. 그죠? 그렇겠죠. 네. 형편 없어지죠. 그죠? 네. 네. 교회 생활을 한 달만 안 해보, 4번 정도 결석을 하면은 그냥 보통 사람으로 똑같은. 돼버려요. 똑같은 정도가 아니야. 더 형편 없어져요. 네. 그걸 아셔야 돼요. 다음, 그렇게 하면서, 그다음부터는 금방 폐인이 돼요, 얘. 그러면 그 아이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어요. 네. 그 마을은 뭐냐, 그러면 가족들이 다 죽잖아요. 네. 그럼 거기다 보내줘야죠, 어떻게. 그러면 워낙에 폐인이 돼버리면은 요양소에 보내듯이요, 그죠? 네. 그냥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거예요, 먼저. 네. 그럼 거기서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배웠죠, 사람들이. 네. 일할 줄도 모르죠, 그죠? 네? 네.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서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서는. 방 청소 일주일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알겠죠, 이제? 네. 뭐가 되는 거예요? 아비구 교환인 거예요. 다쳐도, 그죠? 그게 낫지도 않으면서 죽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하나님의 법이 통용되는 세상에서 완전히 그 불황아로서, 그죠? 자기 멋대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이 벌인 거예요, 벌.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많은 죽음을 보았어요. 네, 얼마나 많은 죽음을 보았는지 몰라요. 근데 죽음을 볼 때마다 젊은 나이에 죽으면은 아쉬워요. 좀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러나 죽음은 하나님의 둘도 없는 선물이다. 깊이 느껴요, 저는.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든지 간에. 네. 그래서, 이거는, 그 본인한테도 선물이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도 선물이에요. 근데 저는요, 네. 목사님. 이제 제가 나이를 먹고, 네. 이제 어머니, 아버님이 나이가 많이 드시니까,
이제 하늘나라에 가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이제 저도 준비하게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 그 말씀에 저도 동감이에요. 이제 그 예전에는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면 참 저에겐 큰 충격이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젠 그 죽음이 하나님 곁으로 가시는 거기 때문에 두렵지는 않는데 네. 고통받으시거나 편찮으시면서 가지 그러니까 않으시면 좋겠다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내 영혼이 잘된 간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편안히 그러니까 자꾸 웰빙은 웰다잉의 문제예요. 응? 네네. 네, 그러니까 이미 죽음이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은요, 그 선물을 잘 받을 준비를 하면서 살거든요. 네. 그러면 벌써 이 땅에서의 사는 삶 자체가 집착하지 않고요, 응? 자유로워지면서 아주 고통 없이 편안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자,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낫다라고 하는 집착. 옛말이 있죠, 그죠? 네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자포자기. 이런 세상 살아서 뭐해? 라고 하는 자포자기. 잘 알죠, 그죠? 네. 그런데 죽음을 생각할 때에 간과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관계예요. 관계.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요. 자, 나의 죽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냥 자기만 생각하게 돼. 그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냐 그러면 냉동인간이 있어요. 자기 불치병에 걸렸는데 급속도로 자기를 냉동시켰다가 그 치료법이 발명이 되면은 해동시켜갖고 고쳐내라는 거예요. 미국에 많아요, 그거. 비용이 한 34만 달러 정도 들어요. 네, 그거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다 죽었어요. 100년 후에 그거를 찾아냈다고 쳐요. 그때 살아서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자포자기로 죽어버려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집착이든 아니면 자포자기든 모두 사탄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 그게 집착이든 자포자기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사망의 권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쓰나요? 살라는 명령이에요. 네. 살라는 명령. 재밌는 거 하나 가르쳐 줄게요. live죠, 그죠? 산다는 거. 이거 거꾸로 해봐요. EV. 이불? 악이 되죠, 그죠? 예. 삶을 뒤집어 버리면은 알죠? 예. 네, 악이 돼버려요. 무서워. 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생명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살라는 명령. 그런데 그 살라는 명령이 두 가지여야지 돼요. 첫째는 뭐냐면 집착이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와 그 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포자기가 아니어야 한다는 다른 어떤 것들을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찾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거를 제대로 찾아가는 게.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하는 그 얘기.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네. 또 다른 조치라고 하는 거예요. 네. 뭐를 위한? 생명을 위한 조치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네. 자, 저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명나무를 잘라버렸을 거야, 그죠? 그죠? 무섭기도 하셔라. 아니요, 그러니까. 가감도 하셔라. 우리 인간들은요. 네. 이거 먹으면은, 안 돼. 그죠? 그렇게 잘라버릴 텐데, 어떻게 접근으로, 생명나무 애로의 접근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딘가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예. 그렇죠. 네, 그거를 찾아가는 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라며. 그죠? 그것을, 영원한 생명을 또다시 불로장생과 무병장수로 생각하면 틀린 말이에요. 늘 말씀드렸지만,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개구리신, 헥트라고 그러거든요? 헥트가 부활의 신이에요. 왜 개구리를 섬겨요? 보니까 죽었는가 싶었더니 또로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그런 차원에서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우리들이 부활을 얘기할 때 저는 끔찍스러워요. 영원히 산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히 사는 삶을 왜 우리들이 원하는가를 한번 반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대로의 연장이라 그러면 차라리 안 사는 게 나아요. 그죠? 그쵸? 네. 네. 아니, 지금이야 이쁘지. 지금이야 젊지.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이, 무병장수로서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요. 그쵸?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일찍 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갈리버 여행기를 언제나 생각하세요. 그쵸?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영생이요 부활인 거예요. 그걸 찾아가야 돼요. 왜 제가 기복신앙에 대해서 늘 좀 비판적이냐 하냐 그러면은 자꾸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의 부활을 개구리신 헥트의 부활로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잘 먹고 잘 사는 거, 무병장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이만하면 족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는. 아셨죠? 그죠? 자, 그러면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선생님, 네. 크리스찬들이요. 네. 이 죽음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셨지만 네. 인륜의 어긋나는 기술 개발들을 많이 하잖아요. 막 있잖아요. 네? 근데 그랬어요? 그런 것들은 누가 하지 그걸? 근데 그런 것도 솔직히 저는 조금 반대예요. 물론 아프신 분들도 있고 절박한 상황을 겪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은 신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인데 그거를 자꾸 개입해서 막 이렇게 들어가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인데 그런 것들을 저희는 어떤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봐요? 그거는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생명복제도 하고 여러 가지 나오죠, 그죠? 네. 그런데 그러면 이대로 살라는 말이냐? 그거는 또 아니에요. 의학의 발전은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제대로만 살 수 있다고 하면은 9988 해야 돼요. 그죠? 9988234? 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죽는 거. 별로 아플 거는 없어요. 네. 그런데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의학들이 많이 발전하고요. 네. 그리고 의학과 과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아니하면은 시행착오를 겪게 마련이에요. 네, 시행착오를. 그러면서 꾸준히 그렇게 진행되어 가면서 생명을 영육 간에 건강하고 행복한 것으로 만들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반대하지도 마세요. 네. 전 그냥 바벨탑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또 그다음에 성사학당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같이. 마치 해겔의 변증법처럼 정반합 그러면서 제대로 찾아가게 될 거예요.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뭐냐 그러면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를 지었으면은 네. 자, 잘 들어보세요. 죄를 지었으면은 그 벌이 따라온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인간은 죄 따로 벌 따로라고 그랬어요, 그죠? 네. 그건 우리들의 한계 때문이에요. 예.
지금 들통 안 났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있어서는 같이 따라- 죄와 벌은 같은 거예요. 네. 그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죄와 벌이 그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죠. 저기 가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네. 그죠? 네. 네. 한 달란트 숨겨놨던 사람한테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자 너 이놈 한번 혼나봐. 그러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에 기억하셔야 돼요. 네. 네. 왜 이렇게 얘기하냐 그러면 우리들이 한계적인 인간이니까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우리 꼬마 있잖아요, 꼬마. 네. 꼬마 잘못하면은 네, 이렇게 하면 혼날 예, 거야. 그 혼나고 그다음에 그 어떤 꼬마가 옆집에서 핸드폰을 집어왔어요, 그냥. 네. 예, 엄마가 이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갖고는 파출소로 데려가서 얘는 막 난리지. 그 경찰 아저씨도 센스가 있죠. 네, 그래서는 혼난다. 너 한 번만 더 했다가는 감옥소에 간다. 막. 그러고서는 너 뭐 저기 어느 학교 다녀. 그랬더니 땡땡 초등학교 1학년 아무개예요. 이제 다 적어놨어. 네. 이제 그러고 한 거야. 그게 돌아오면서 엄마한테 그랬대. 엄마, 내가 그 아저씨한테 반은 얘기 안 했어. 그래서 나를 못 찾을 거야. 그러더래. 오케이? 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그렇게 벌 따로 죄 따로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하나님의 조치들도 벌 받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죄를 지은 사람은 이미 거기에 들어가 버린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네. 읽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벌을 벌로서 내려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밑바닥에는 뭐를 깔아 놓으셨냐 그러면요. 생명나무를 향해서 가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가도록 끊임없이 그것을 깔아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벌로만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뭐냐고 그러면은 친한 친구 여동생인데 어릴 때 그만 집을 나가버렸어요. 왜냐 그러면은 오빠만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 기분 알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오해죠, 그죠? 오해죠. 그래서 딸이 집을 나가고 난 다음에 그 어머니는요, 평생 동안 문을 열어놨어요. 잠그지 않았어요. 네. 그것처럼 바보 같은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벌벌벌벌 다 떠는 거야. 아이고, 내가 예배에 빠졌더니 11조 까먹었더니 아니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수입도 없는데 11조 못 낼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러세요? 돼요. 많이 힘들구나. 또 된다고 그랬다고 이제 아우성치겠다. 그렇지만 정말이에요. 왜냐 그러면 11조는 복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네. 내가 오늘 벌이가 없는데 요번 달 벌이가 없는데 왜 그렇게 그거를 해요? 뭐 연초에 서원했다고요? 아니에요. 제발 있잖아요. 그렇게 돈 놓고 돈 먹기식에 우리가 또 부모로서 자녀들을 키울 때 있잖아요. 없으면은 부모가 쫄쫄 굶잖아요. 그래도 먹이려고 그러잖아요. 사랑 때문이에요. 언제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만이 그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그 안에 처해서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아멘. 네, 그리고 향하라는 얘기예요. 어디로? 네. 하나님께로 향하라. 기복신앙은 왜 나쁜 거냐 그러면 잘 먹고 잘 살면은 복 받은 거고 못 살면은 벌 받는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저는 요즘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은 모든 고난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 다음에 고난이 없이는 그 사람이 절대로 클 수 없어요. 맞아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고 그러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알고 관계 강화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관계 강화. 관계 강화. 왜 자꾸 사랑을 얘기하는 걸까? 사랑.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관계 중에서도 가장 친밀한 관계예요. 사랑에는 그렇기 때문에 2등이 없어요. 그렇죠? 네. 2등 없죠? 네, 수희 씨 남편이 있잖아요. 나는 당신을 너무나 사랑해. 그런데 2등이야. 그러면 돌아버리죠. 아하. 다른 사람들은 다 알지만 신입생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독점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가? 찾아오라는 거예요. 엄마 찾아 산말리 그 7살 꼬마가 대서양을 건너고 대륙을 건너서 아르헨티나에 사는 엄마를 찾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에로의 접근을 막으신 이유도 여지를 남겨두신 거예요. 그렇죠. 여지. 알았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매를 맞으면서도 징계를 받으면서도 얼른 맞죠? 우리 엄마한테 혼나잖아요. 그죠? 엄마가 뭐라 그래요? 잘못했다고 그래. 그리고 나서 와서 엄마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죠? 그래 잘했다.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로 결론 내리고 그 다음에 점점 나아지는 것을 보고 엄마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죠? 응? 잘하면 잘할수록 하나님께 부모로서 더 많은 거를 해주려고 그러죠. 그죠? 네. 네. 그게 공의와 사랑이 하나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을 있잖아요. 쪼잔한 존재로 만들지 좀 말아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그러면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처럼 시원찮은 사람을 위해서 내어줘요. 우리 아들이 공부도 못하고 찌질이지만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요만침도 안 내줘요. 그쵸? 네. 여러분들이 제 아들한테, 제 딸한테 찝쩍거렸다가는 팔 걷고 나서지. 그런데 그 큰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무슨 뭐 땀을 흘리게 하고, 흙으로 돌아가게 하고, 무슨 생명나무에로의 접근을 막고, 뭐 이래.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돈독 올라서 일을 하면은 당연히 땀을 흘려야 돼요. 아이고, 지겨워. 소리가 입에 달고 있죠. 그쵸? 그렇죠. 그러나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정신없어요. 근데 그 좋아하는 일이 어떤 일이어야지 되느냐 그러면 자기만 좋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쵸? 남들도 좋아하는 거 그것만 확인하면은 나도 좋아해 남들도 좋아해 그러면 그 일만 열심히 해도 성공이에요. 알았어요? 네. 요즘은 하도 괴상해 갖고는 자기만 좋아도 좋아하는 매니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노래 있잖아요. 네. 무지하게 못 부르는데 소음인데 그래도 홍대 앞 같은 데 가면 매니아들이 있어서 먹고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네. 음반도 냅니다. 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요. 다양해지는 거예요. 네. 이제는 정말로 자기가 좋은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은 얼마나 잘 풀리겠어요. 아멘. 그렇죠? 네. 네, 제가 장동건이처럼 잘생겼으면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겠어요. 아니, 젊으셨을 때는 장동건 정도 네? 되니까 장동건이면 아니 장동건 씨고요. 그 얘기를 그게 아니군요. 하자는 게 아니에요. 네. 다음 잊지 마세요. 왜 사랑이 기독교에서 그렇게 강조되느냐 하면은 착해지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찾아오라고요. 하나님 찾아오라고요. 절대로 봐요.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이죠. 그죠? 끊임없는 선택이잖아요.
돈하고 하나님하고 있어요. 뭘 선택해요? 돈을 선택하잖아요. 동시에는 못 선택해요. 그래 예수님께서 두 주인은 섬길 수 없단다. 예. 그런데 이 기복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은 돈을 딱 움켜쥐면서 같이 섬기는 것처럼 얘기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셨어요? 네. 네. 그래갖고는 이렇게 이제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벌처럼 느껴지는 거 있죠? 네. 하나님께서 내리신 조치는, 이런 죄를 지었을 때는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한번 탁 비춰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상태에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돌아서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네.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한테 얘기 안 해도 돼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잘못했어요, 정말. 그리고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네. 어머니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는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으라고 그러지만 진짜로 사랑하면 됐어, 알면 됐어. 그걸로 끝나죠? 그렇죠. 인간인데도 그러죠, 그죠? 네. 아무리 큰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죠? 알면 됐어. 정말 그러지 마. 이제부터 제대로 시작하면 돼. 라고 얘기하잖아.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근데 목사님, 네. 제가 뭐 누구한테 잘못했어요. 네. 그러면은 회개하잖아요, 하나님께. 네. 그리고 이 사람한테도 또 잘못한 걸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요. 근데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것 어렵죠, 같아요. 그죠? 네, 예.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해달라고, 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중엔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이야 이제 그렇지만 하나님을 점점 알아갈 때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용기를 내게 되고 그렇게 하게 돼요. 다 사랑이 깊으면은요, 그 마음도 넓어지고 깊어지게 마련이에요. 아직도 그 전문용어로 다마수가 좀 모자라기 때문에. 자, 제가 그다음에 조금 모자르군요, 아직. 그럼요. 그러니까 사랑에는 2등이 없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라 그랬어요? 가죽 옷을 입혔죠, 그죠? 네. 무화과 옷, 무화과 잎으로 된 거 반나절이면 말라 비틀어지는데 가죽 옷으로 입혔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봐요, 그 조친 거예요. 수치를 내가 가려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4절인가요? 4절. 자, 찾으신 분 읽어보세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하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네. 이게 뭐냐 그러면은 그 위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육체가 죽는 것을 얘기해요. 네. 그런데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육체가 무너지는 걸로 끝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집착하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그러면 이걸 벗어야지. 무화과 잎으로 된 그 팬티를 벗어야지 가죽 옷을 입혀주잖아요. 그죠? 네. 근데 가죽 옷도 이 세상에서 살 때예요. 예? 네. 근데 그 가죽 옷도 벗어야 돼요. 그런데 빨가 벗기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것을 덧입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런 조치들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또 하나, 그 뱀의 후손은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물죠, 그죠? 네. 그러나 여자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리죠. 그건 뭐냐 그러면 지금 악이 이기는 것 같아도 너무 걱정하지 마. 응? 그렇게 치명적 발 뒤꿈치 뭐 물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러나 머리가 박살나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십자가로 가서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아니죠. 부활하잖아요. 바로 영생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 지금 지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내가 끝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뭐, 좀 고생도 할 수 있지, 뭐. 그쵸? 네.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하와 생명의 어미로서 하와 이름을 지어주죠, 그죠? 네.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하와를 왜 이브라 그럴까? 그죠? 이브라 그러죠, 그죠? 네. 하와. 도대체 뭐야? 그건 어디서 나온가? 그건 뭐냐 그러면요. 예. 생명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하이예요. 하이. 예, 하이. 거기다가 어가 붙었어요. 그래서 하와가 돼요. 아가 붙었어요. 하이 아. 그걸 합쳐서 하와라고 그러는데 아는 뭐냐 그러면은 여자 명사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엄마라는 뜻 하와. 이제 그것이 있잖아요. 그 히브리어가 헬라어 성경으로 바뀌어요. 그 septuagint라고 하는데 70인역이 옛날에. 근데 거기에서 뭐냐 그러면은 헬라어로 하면서 어떻게 뺐냐 그러면 에우아라고 되어요. 네. 네. 에우아. 그러니까 번역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할 때 이거는 나중에 또 라틴어로 계속 번역이 되잖아요. 그렇게 할 때 거기에서 헤바로 바뀌어요. 네. 여러분 이거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hour라고 그러죠. 묵음이 되죠, 그죠? 예. 네. 그 관계예요. 네. 근데 라틴어에서는 묵음이 아니라 해우아 이렇게 돼요. 해바 이렇게 돼요. 해바. 네. 이것이 영어로 해갖고 이브가 돼요. 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스볼이 서울이 되죠. 우리나라에서도. 비읍이 이응으로 바뀌는 그 한국 문법에서만 있죠. 그것처럼, 비읍이 이응으로 바뀌는 그런 현상을 옛날에 다 배웠는데 다 잊어먹었어요.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은 아주 독특해요.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을 해요.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직역을요? 네, 직역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영어 성경을 번역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영어 성경을 번역했다 그러면 예수를 지저스라고 번역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지저스 그러고 있을 거예요. 여호와를 뭐라 그래요? 제호바라고 그러죠, 그죠? 네. 그런데 원어 히브리어에는 하와죠, 그죠? 아까 하이아니까. 네. 그래서는 우리의 발음이 훨씬 더 히브리어 원어에 가깝은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어찌됐건, 마지막에, 그 잠언 읽어보면은요, 22장인가요? 3장. 네, 3장 그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네, 그래요.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럼 생명나무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지혜가 곧. 그런데 지혜의 근본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거든요. 여호와를 경외가 뭐냐 그러면은 두려워, 공의도 인정하면서 사랑하는 것. 그건 누구보다도 그거를 경외감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은 저절로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창세기 3장에서 그 막았던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에 나와요. 생명나무. 희한하죠, 그죠? 네. 처음에 접근을 막았던 것이 맨 마지막 장에 생명나무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꺼운 성경책이 뭐예요? 생명나무를 찾아가는 길이야. 길인 거예요. 3장에 잊어버렸던 게 그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은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네. 뭐 율법 준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서요.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사랑으로 능히 이기고요. 네. 그리고 죽을 때는 뭐만 가지고 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만 갖고 가는 거예요. 네. 천국 가세요. 아멘. 네. 그 다음에 천국을 누리세요. 아멘.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성서학당 퀴즈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빌립이 처음 복음을 전했던 도시는 1번 사마리아, 2번 로마, 3번 여리고, 4번 소돔. www.cbs.co.kr/school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정답을 올려주세요. 10명을 추첨해 대한성서공회에서 제공하는 개역개정판 성경책, 신우인 목사님의 하늘에서 온 첫 편지, 송태근 목사님의 후회 없는 인상을 살라, 류영모 목사님의 성서학당 요셉편 바이드림 가운데 한 권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걸 따먹은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배척한 행동인데, 그 하나님의 공의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만약에 생명나무를 계속 먹는다라면 그런 영생을, 공의를 배척한 영생을 생각해보면 그것이 지옥이라고 오늘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죽음마저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너무 그냥 뼈저리게 느낀 것 같아요.